자, 오늘은 우리 집사님 주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 함께 같이 아름답게 섬길까? 다 같이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찾지 못하신 분은 스크린을 보고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13절 제가 읽고 14절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깨어서 믿음에 굳게 서고 남자답게 행동하며 마음을 강하게 하라. 너희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할지니라.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이 아가야의 첫 열매인 것과 그들이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헌신해 온 것을 너희가 알므로 내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그런 자들에게 복종하고 또 우리와 함께 도우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복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오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가 해야 할 몫에서 부족한 것을 그들이 보충해 주었기 때문이라. 그들이 내 영과 너희 영에 새 힘을 북돋아 주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그런 사람들을 인정하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귀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저희들 믿음을 가지고 이곳에 나오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먼저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사람을 창조하셨으며 특별히 참으로 범죄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났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의 볼로 씻어 주시며 회개하고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음을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구원받은 귀한 영혼들이 오늘도 참으로 찬양을 드리며 섬기며 물질을 드리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음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진리의 말씀 안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우리의 상급에 대한 참 귀한 기준이 될지언데 우리가 말씀대로 아름답게 섬기는 저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집사님 주일로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참 주님의 몸된 교회, 피 흘려 사준 교회를 믿음을 다하고 또 온 마음을 다하여 섬기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또 성도들과 함께 아름답게 섬기는 성도들의 마음도 또 믿음도 함께 살펴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몸된 교회가 강건해지고 또 세계 선교하고 교회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참으로 또 이 나라에 이제 곧 위정자를 대통령을 뽑을 때 가까이 왔는데 주님 인도해 주셔서 말씀에 합당한 우리가 후보자가 결정이 되고 또 그들이 참 대통령 거기에 후보로 나올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번에 투표를 잘해서 정말 올바른 또 대통령 우리를 섬길 자를 뽑는 귀한 나라 될 수 있도록 또 저희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같이 잘할 수 있도록 또 인도해 주시옵소서. 참으로 산불과 또 미얀마의 참 지진으로 인해서 연약한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또 우리가 사랑을 서로 나눌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은혜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올 때보다 갈 때는 더 말씀에 충실하고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감사와 평안이 또 소망이 넘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 둘째 주일 날 암송이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이었죠. 24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자면 서로 주의 깊게 살펴보아 사랑과 선한 행위에 이르도록 격려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그대로예요. 사랑과 선행을 이렇게 격려한다. 또 격려한 예가 여기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정말 주님을 아름답게 섬긴 분들을 잘 주님 안에서 격려하고 또 사랑하고 함께 섬길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또 이 말씀은 지난 화요일 날 경건의 시간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때 은혜가 되셨죠? 우리 오늘 본문을 네 가지로 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귀한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자, 오늘 제목은 섬기는 자들에게 복종하고 도우라. 섬기는 자들에게 복종하고 도우라는 제목으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너희는 깨어서 믿음에 굳게 서라. 13절에 그렇게 말씀했고요. 두 번째, 너희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라. 14절에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15절에서 18절까지는 섬기는 자들에게 복종하고 돕고 인정하라. 이렇게 본문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미 찬양을 드렸고요. 기도를 드렸고 바치는 헌물을 드렸고 우리 자신을 드렸습니다. 이제는 받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받고 실천할 때에 정말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성도들의 모습이 아닐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섬기는 자들에게 복종하고 도우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보통 섬긴다 그러면 이제 목회자들을 주로 생각이 쉬운데 본문에 보니까 참 귀한 집사님들, 귀한 성도들도 이렇게 아름답게 섬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자, 이렇게 성도들이 또 집사님들이 아름답게 섬길 때에 그들에게 복종하고 또 돕고 그들을 인정하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될 때 그 아름다운 교회고요. 내가 이런 일에 쓰인다는 것이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너무 아름다운 신앙생활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서신으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부분 오늘 집사님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교회에 적용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여러분들 이 본문만 가지고 이 내용만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섬기게 해 주십시오 기도한다면은 벌써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참 복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또 교회는 참 아름답게 세워지리라고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첫째, 너희는 깨어서 믿음에 굳게 서라고 13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3절 전체를 다 같이 이렇게 보면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선행과 사랑을 격려하고 인정하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그 본문에서 네 개의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13절은 네 개의 명령으로 되었는데 첫째는 깨어라, 깨어라 그랬고요. 두 번째는 믿음에 굳게 서라. 세 번째는 남자답게 행동하라. 네 번째는 마음을 강하게 하라. 이 네 개의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간단히 이렇게 먼저 깨어 있으라, 깨어라 이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깨어 있는 것은 일시적 행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깨어 있는 상태를 유지하라는 의미입니다. 지속적으로 신앙의 믿음에 깨어 있는 이것을 지속적으로 하라는 것, 상태를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때는 깨어서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어느 때는 잠자는 성도가 되어버립니다. 깨어있는 거하고 잠자는 거하고는 반대잖아요. 잠자니까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지 않고 이 땅에서 육신생활만 이제 하게 되지요. 그래서 먼저 깨어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단어를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끝날 때 이 징조를 설명하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시각에 너희 주가 올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주님이 오시는데
그 어느 시각에 올지 모르니까 너희들 깨어서 있으라 이러겠습니다. 또 같은 내용이 25장 13절에도 나오는데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너희가 사람의 아들이 오는 그 날도 그 시각도 알지 못하느니라.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는 이 말씀과 함께 오직 모든 것의 끝이 가까워 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골로새서 4장 2절에는 항상 기도하고 기도 중에 감사를 드리며 깨어 있으라 그랬습니다. 특별히 구원받은 우리는 가장 우리가 고대하는 것은 예수님이 오심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공중에 오실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 부활할 것이고 살아서 있는 우리가 변화되어서 휴거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신앙이 잠자고 있다면 부끄러운 구원을 받겠지요.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면서 깨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도 기뻐하면서 정말 우리를 잘했다고 칭찬하시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상 준비를 우리에게 하신 것을 우리에게 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구원받고 침례까지 안 받은 사람도 있고 구원받고 침례 받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앙생활은 안 하고 쉬고 있는 사람도 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전혀 기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주님이 오시면 정말 부끄러운 구원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는 거 이건 뭐 가장 중요한 것 하나 중이죠. 그렇지만 구원받은 자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어서 주님 맞을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라, 감사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부분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뭐에서 깨어 있어야 되냐? 믿음에 깨어 있어야 된다. 네? 믿음에 깨어 있어야 된다.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추상적이 애매합니까? 믿음에 깨어 있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 있다는 말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신앙의 기초지요. 교리라고도 볼 수 있고 그 말씀에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서 우리가 깨어 있지 않고 잠자고 있으면은 잠자는 동안 주님이 오시면 부끄러울 것입니다. 우리 깨어 있다는 말에 대해서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늘 기억이 나죠. 아침 일찍이 연병장에서 완전군장하고 졸면 죽는다, 졸면 죽는다는 그런 병사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보초를 쓰다가 깜빡 졸은 거예요. 그때 그 당번 사관이 발견된 거예요. 당번 사관에게 발견이 되어서 오는 걸 못 본 거예요. 소리를 못 들은 거예요. 우리가 오면 누구냐? 손들어 이렇게 있잖아요. 구워도 되고 아무도 되고. 근데 그걸 못 하고 있으니까 주변 일찍 당직자가 가서 싹 살펴보니까 졸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너 완전군장 해가지고 나오라 그러죠. 다른 사람은 이제 일어나서 막 모포도개고 한창 점호 준비하고 이래 갈 때 운동장에 돌고 있는 거예요. 졸면 죽는다, 졸면 죽는다. 군인들에겐 중요한 것이 보초를 잘 써서 지역을 지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러니까 졸면 죽는다. 또 운전병과 하신 분들은 졸면 죽는다는 거 많이 들었죠? 왜? 운전병과 할 때 졸면 죽는다. 이런 구호를 많이 들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졸면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신앙의 잠을 자서는 안 되고 깨어 기도하며 주님 오심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 무엇에 깨어 있어야 되냐? 믿음에 굳게 서서 그랬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우리에게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에 굳게 서야 합니다. 신앙생활에 굳게 서야 합니다. 말씀에 굳게 서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네. 믿음의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온다. 그래서 주일날 여기 와서 말씀을 들으시는 거예요. 믿음은 들으면서 오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온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번째 이제 명령어가 있다면 남자답게 행동하라 그랬습니다. 남자답게 행동하라. 왜 또 남자답게 하냐? 그 사내 남자를 이렇게 보면 밭전자에다가 힘력 썼잖아요. 그 원리가 헬라에서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여기 남자들은 주로 힘과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밭전과 힘력이 합쳐진 글자가 이제 사내 남자인데 옛날에는 농사 일을 들판에서 주로 했잖아요. 할 때 남자들은 힘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강건해야 됩니다. 그래서 남자답게 강건해라. 그렇게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답게 행동하며 마음을 강하게 하라. 왜? 세상에는 마귀의 시험이 있습니다. 주께서도 제자들에게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세상에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에서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다운되지 말고 오히려 어떻습니까? 남자답게 굳게 서서 남자답게 행동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집사님들 보시면은 시무룩해가지고 오늘도 저기압에 그런 분은 없죠. 열심히 교회 와서 참 기도하시고 또 각 위원회에서 섬기시고 각 부서 부장으로서 열심히 섬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좀 힘이 빠질 때도 열심히 섬기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새 힘을 얻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자답게 우리가 강건해야 된다. 남자답게 행동을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강하게 하라. 이제 그렇게 말씀해서 네 번째는 에베소에서도 주 안에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또 그분의 강력한 권능 안에서 그리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첫째, 너희는 깨어서 믿음에 굳게 서라. 따라합시다. 너희는 깨어서 믿음에 굳게 서라. 잠자면 안 됩니다. 알았죠? 말씀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깨어서 믿음에 굳게 서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여러분들도 하면서 아멘 했을 겁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두 번째, 너희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라. 너희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할지니라. 그렇게 했습니다. 자, 여기 14절은 그렇게 얘기했고 22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는 주께서 오심으로써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예수님을 사랑해야 하고 또한 주님의 사랑으로 모든 일을 해야 합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주어진 성령님에 의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넓게 부어졌기 때문이니. 그래서 빌립보서 2장 3절에도 아무 일도 다툼이나 허영심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생각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툼으로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생각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바로 이렇게 하는 것이 너희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함으로 서로 단합해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한다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리라고 믿습니다. 사랑은 그래서 오래 참고 친절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기를 스스로 자랑하지 아니하며 우쭐대지 아니하며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따라합시다. 너희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라. 이렇게만 하면 섬기는 것이 엄청 복이 되겠죠.
기쁨이 있겠죠. 천국에 이건 상급하고도 관계가 됩니다.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할 때는 말도 달라지고 행동도 달라지고 관계도 달라지는데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지 않으니까 여기서 시험이 오게 되는 거예요. 주장하는 자세가 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이라 그랬으니까 행동, 모든 것에 다 우리가 사랑으로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무슨 사랑으로? 주의 사랑으로 해야 된다. 자, 어떤 사람이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주께서 오심으로써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겠죠.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선택이 아니고 모든 성도에게 필수적 사항임을 강조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분은 우리를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원 지옥 형벌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굉장히 복이 되죠. 모든 일을 뭐로 한다? 사랑으로 한다. 그랬어요. 사랑으로 한다. 예수님은 어떠실까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내가 섬기를 받으러 섬기려 하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우리는 내가 주님에 와서 요 교회에 와서 섬기는 것은 주의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지 나 자랑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경쟁을 위해서도 하는 것도 아니고 주님께서 먼저 본을 보였던 그 부분을 따라간다고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아름다운 섬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오늘 키는 여기에 있거든요. 오늘 집사님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여기에 간청한다 그랬습니다. 여기 이제 몇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15절부터 한번 보면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이 아가야의 첫 열매인 것과 그들이 성도 섬기는 일에 헌신해 온 것을 너희가 알므로 내가 너희에게 간청한다 그랬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스데바나의 집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스데바나의 집은 아가야의 첫 열매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가야만 어딜까요? 예, 그리스. 그 다음에 고린도. 그 다음에 겐그레아. 세 교회의 적을 아가야 지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아가야 지역의 첫 열매가 누구냐면 스데바나입니다. 즉 처음 구원받은 사람이라 이 말이죠. 그들은 처음 구원받고 난 다음에 어떠냐? 성도 섬기는 일에 그 집이 헌신을 했습니다. 먼저 구원받고 너무 기쁘고 또 감사해서 성도들을 계속 구원받는 사람들을 섬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조금 우리 성경을 읽으신 분들은 좀 질문사항이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서 16장 5절에 보면 우리 교사들 그 16장 5절에 보면 또한 그들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인사하라. 내가 매우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도 문하라라. 그는 아가야에서 그리스도께 첫 열매가 된지라. 아니 여기는 스데바나가 첫 열매라 그러놓고는 거기에서는 에베네도가 왜 첫 열매라 그러느냐. 그 무렵에 함께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전에 가보면은 잘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네도, 스데바나, 참 이렇게 이름이 성경에서 올라온 것은 굉장히 경리하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가끔 우리가 대부분의 교회를 가면요, 그 교회를 아름답게 섬기는 분들은 아주 온 성도들도 다 알고 친교하는 교회 집사님들도 다 알고 목사님들도 다 알아요. 우리 여기 정청수 집사님 이제 저희 교회 오신 지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되셨는데 영주교회에 가면은 정청수 집사님입니다. 목사님들은 많이 바뀌었잖아요. 제가 볼 때 하나, 둘, 셋, 한 100번 바뀐 것 같은데요. 근데 집사님은 계속 섬기셨잖아요. 목사님은 바뀌면 저도 언젠가는 이 자리에서 이제 물러나고 다른 사람이 이 자리에 쓸 겁니다. 3년 후 되면은. 자,
목사들은 이제 우리가 임기가 있기 때문에 집사님들이 임기가 없잖아요. 보통 섬기면 그만큼 여러분 스데바나 따라합시다. 스데바나 에베네도 얼마나 처음 첫 열매가 돼가지고 얼마나 잘 섬겼으면 이분들의 이름을 갖다가 성경에 오를 정도로 올려놨겠냐 이 말입니다. 자, 저희 교회도 초창기부터 정말 아름답게 섬긴 집사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그분들이야말로 승리교회가 지금까지 있는데 큰 역할을 하셨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고 그분들을 또 우리는 존경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 스데바나의 집이 아가의 첫 열매 그들이 성도를 섬기는 일에 헌신해 온 것을 너희가 알므로 그랬습니다. 다 압니다 그들은. 그런데 바울 사도가 내가 너희에게 간청한다, 간절히 청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도 간절히 청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자, 그럼 스데바나에게 어떻게 해야 돼? 스데바나 가정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16절에 너희는 그런 자들에게 복종하고, 너희는 그런 자들에게 정말 온 집안이 열심히 섬기는 자들에게 복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되라고 믿습니까? 복종하고 또 우리와 함께 도우며 그렇습니다. 복종하고 도우며 수고하는 모든 자에게도 복종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스데바나지만 주님을 아름답게 섬기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종하라 그리고 도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교회의 아름다움이에요. 우리가 전부 섬기는 것은 사람을 섬기는 게 아니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섬기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교회 안엔 또 질서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것은 평등하고 하나님의 자녀에 평등하지만은 교회를 인도하는 면에 있어서는, 지도력에 있어서는 우리가 또 이렇게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목사가 있고 아까 얘기한 대로 집사가 있고 성도들이 함께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끌고 함께 이끌어 밀어주고 하는 겁니다. 교회는. 그래서 교회는 내 뜻을 행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또 그런 사람을 인정하라 그랬습니다. 따라합시다. 복종하고 돕고 인정하라. 자, 그래 바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여러분들 집사님 각 부서에 또 부장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복종하시고 또 도와주시고 또 인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원리가 우리 교회에도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참 이렇게 아름답게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참 복종과 순종이라는 말이 성경에 꽤 많이 나와요. 반대는 불순종과 거역입니다. 불순종과 거역이다. 성경에서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며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사울의 사건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은 순종이 희생 예물을 드리는 것보다 더 낫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치는 것보다 이 순종하는 게 낫다. 거역하는 것은 우리가 완고한 것이다. 불법을 행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 같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주님과 특별히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남겨준 것은 뭐냐? 순종이에요. 예수님이 순종하셨잖아요. 하나님께.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이제 가장 이게 잘 나오는데 하나님이셨으나 사람같이 오셔서 바로 종의 멍에를 메고 섬겼다 그랬습니다. 정말 섬겼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을 대속해서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자, 우리는 나라든 교회든 가정이든 이 순종과 복종이 참 요구가 돼요. 이 정말 주님을 아름답게 섬김에 있어서는 순종과 복종 이 질서가 아름답거든요. 자, 이게 안 되면은 문제가 되는 겁니다. 나라가 이렇게 어려운 것도 사실은 순종과 복종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는 사람들은 다 평등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상권 분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견제를 하기 위해서도 있고 역할이 이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견제를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쓸 때에 지나치게 쓸 때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가 돼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행정부도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고 입법부도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고 사법부도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자기 권한을 남용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어디가 남용했는지 남용했기 때문에 백성들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그들이 싸우는데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자기 맡은 분야에서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으로부터 나왔으니까 신실히 섬겨야 되는 거예요. 뽑아주인 우리가 국회의원을 뽑아줬으면 그렇게 섬기고 대통령은 그렇게 되고 법관은 그렇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목사를 뽑아줬으면 그 지도력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집사님을 뽑아줬으면 그거에 대한 지도력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위해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다 우리는 겸손히 주님 안에서 자기가 맡은 소임을 아름답게 감당할 때에 하나님을 뜻을 이루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을 옳은 도로게 하는데 우리가 쓰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5월 가정의 주일이잖아요. 우리 가정의 달인데 우린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순종과 복종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위에 사람이 항상 복종만 요구하고 순종만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뭐라 그러냐? 서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하라고 되어 있어요. 서로 하라고. 이건 정말 귀하지요. 너희가 서로 복종하라. 서로 섬기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섬기는 일들이 서로 좀 다르지요. 제가 섬기는 일이 다르고 집사님이 섬기는 일이 다르고 어떨 때는 공통적인 것도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서로 섬기는 자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아름답게 섬기는 분들에게 복종하고 잘 도와주고 그런 분들을 인정하고 여러분 이게 아름다운 믿음이잖아요. 저는 이 세상에서 이런 모습을 거의 못 봐서 그래서 이 교회 신앙생활을 하게 됐거든요. 근데 만약에 교회가 계속 이렇게 다투고 이렇게 한다면 진짜 내가 왜 예수 믿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는 육신대로 살라고 서로가 그렇게 하다 보니 그런데 신앙 안에서 우린 딱 그 표준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그렇게 할 때 얼마나 하나님의 뜻이 서고 하나님을 아름답게 섬기는 귀한 성도들이겠냐 이거예요. 내 주장이 아니라 말씀에 의해서 해야 되는 거죠. 제가 이제 한 가지 이렇게 발견한 것은 저도 이제 사역자들이 우리가 이제 4명이 되잖아요. 성도님들도 있는데 그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때로는 그게 내 주장대로. 그런데 교회에서도 이렇게 보면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할 때에 상대방의 일을 이루기보다는 상대방들의 상처를 주고 어려움을 줄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 회의할 때 잘 하시는 우리 집사님들의 말이 이런 거예요. 내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게 너무 아름다운 말이에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에 대해서 아내들이 남편에 대해서 내 생각에는 이런데 당신이 기도하면서 결정하세요.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입니까? 여기 정천수 집사님 계시는데 제가 14년 동안 영주에서 정말 집사님이 저하고 앞에서 이끈 거예요. 대부분이 우리 학생들 청년들이었다고요. 그때 집사님은 저보다 우리 마을에서도 연장자고 나이 연세 있으시고 저희 형님뻘이나 다름이 없거든요. 제가 이제 뭐 목회도 경험도 많지 않고 그런데 전도사로 갔다고요. 그래도 저를 이렇게
담임 목회자로서 제가 얘기를 하면 경험이 너무 많잖아요. 그렇지, 이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전에도 내가 얘기를 했으면 이제 안 계셔도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목사님, 전사님, 제 생각에는 이런데 근데 기도하시고 전사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세요. 이랬다고요. 그래가지고 집사님하고 심각하게 부딪힌 적이 나는 거의 기억이 없어요. 집사님은 기억이 있는지 모르지만 집사님 기억이 있어요? 상처받은 거라든지 거기서 용서해 주시고요. 저는 하나도 없습니다. 막 심각해가지고 고민을 하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할 때에 거의 아름답게 같이 이렇게 세웠던 것을 기억해 납니다. 아주 부인부에서도 장년부에서도 청년부에서도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내 생각에는 이런데 왜? 자기 생각에 그런 거야. 그건 어쩔 수가 없잖아요. 자기 경험은 이러고 자기 이해는 그런데 그러면서 다른 분들의 의견들을 이제 받는 거죠. 그런데 내 뜻대로 안 되면 내가 한 대로 안 되면은 나는 뭐 이제 이렇게 좀 흑백 논리로 가면서 그거 어려운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그리고 어떤 일은 해보고 그러면 한번 그걸 6개월 동안 해보고 3개월 동안 해보고 그러면 다시 우리가 그 결정을 하죠. 이렇게 하면 너무 아름답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게 완전한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경험한 수는 없습니다. 해보고 또 수정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얼마나 서로가 세워주는데 아름답겠냐 이 말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섬긴 그 리더자들에게 일단은 존중을 해주고 내 생각에는 이런데 참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시고 하셔야 돼요. 다른 분들도 한번 그러면 기도해 보자. 그리고 한 달 후에 그러면 석 달 후에 6개월 후에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또 상의를 해보자. 그렇게 하면 더 좋은 방향으로 우리가 지혜가 참 어떤 부분에는 많은 사람들의 지혜는 좋은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이렇게 스데바나에 대해서 얼마나 얘기하면 내가 너희에게 간청한다고 그랬어요. 간청하는데 복종하고 또 어떻습니까? 먼저 도와주고 그리고 인정해 주라. 3가지. 정말 이렇게 고린도 교회가 됐다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고 상을 많이 주셨으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주님의 복음을 위해 또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 헌신 봉사하는 사람을 존중해주고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사랑이 있어야 참으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보면 교회가 아름다운 점은 올려주세요. 아름다운 점은 사람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히 믿고 서로 순종하고 사랑으로 섬기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있습니다. 교회가 아름다운 점은 사람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히 먼저 믿어야 돼요. 그리고 서로 이제 믿었으면 순종하고 서로 사랑으로 섬기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3가지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우리 9절도 그랬잖아요. 너희는 서로 남의 짐들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법. 우리 주님의 법을 성취하는 게 뭐예요? 너희는 서로 남의 짐들을 집사님들 우리 자매들하고 남의 짐들을 져주는 겁니다. 때는 저도 남의 짐들을 져줘야 돼요.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약한 부분들의 그런 것을 짐을 짐으로 임해서 그리스도의 법을 우리 교회가 성취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체적으로 우리 집사님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 꼭 기도하십시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집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자매님들은 자매들아 도우라 그랬잖아요. 우리 형제님들을 위해서 도와주시고 그래서 섬기는 자들에게 복종하고 돕고 인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간청한다고 그랬습니다. 저도 동일하게 간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